네, 정말 아름다운 장소인 후지산 기슭에서 얼마나 많은 자살이 일어나는지 지금 비디오를 봤습니다. 저도 후지산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엔 5개의 호수와 숲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움도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막지 못합니다. 자살과 죽음이라는 주제는 제 마음에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자살과 죽음에 늘 특별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아직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지 못하고 교회는 가봤지만 예수님은 모르던 때에 저는 자살을 생각하며 자살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자비로우십니다. 비디오에서도 보셨듯이 천막 안에 있던 사람, 그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늘 메신저가 나타나는데요. 저 비디오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옛날에 제가 크리스천이 아니었을 때 저희 집에 랜드로드가 제 얼굴에서 죽음을 본 것 같습니다. 당시 캐나다에 살고 있었는데 프랑스계 캐나다인 집주인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저를 점심 식사에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자살하려고 했던 날에서 하루나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그냥 평범한 점심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 삶 가운데는 놓칠 뻔한 누군가가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분을 몇 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늘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죄 가운데 있는 삶은 늘 매우 우울합니다. 저는 자살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을 때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죄는 우울하게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용어를 써서 말하지 않았지만, 종교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제 삶이 치명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10대 후반의 술보다 마약에 더 빠져 있었는데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 삶을 훔치려 합니다. 네,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미래를 훔치려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수많은 잠재력을 봅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많은 잠재력을 보십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 잠재력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당신의 미래를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당신을 탈선시키고 정신을 파는 일에 끌어들입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죽음으로 이끄는 일이지만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일이요. 마귀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아멘.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멘. 그것이 달라지게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가 아니었다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저를 죽음에서 구해내셨고 저는 그것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성경은 자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제가 성경에 대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제를 다루던 트리피타카와 달리, 타오테칭과 달리, 제가 읽은 어떤 책과도 달리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성경은 관련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살에 대해 뭐라 말합니까? 뭐라 말하는 게 있습니까? 자살에 대해 성경이 뭐라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사실 제 책 1에서 666가지에서 저는 숫자들의 여러 다른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6은 사람의 수, 6은 마귀의 수, 6은 사망의 수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자살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6번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의 모든 책을 합치면 정확히 그 숫자가 될 것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성경 안에는 세상의 다른 어떤 책에도 존재하지 않는 패턴과 디자인이 있습니다. 저희 책 1부터 2020까지가 나오면 이 모든 다양한 패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자연 속에, 사실 자연 속의 패턴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쓴 분이 자연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6건의 자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손의 자살입니다. 그는 살아서보다 죽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한 번의 힘을 구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여자들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호르몬 때문에 그의 모든 운명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삼손은 눈이 멀게 되었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죽는 날이 되어서야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께 돌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사명을 완수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제거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있었던 제 생각에 아주 커다란 집에 기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둥을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무너지는 잔해는 그의 적들 또한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약속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났는지요.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에 대해 예언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그의 부모를 방문했었고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천사의 비전을 보았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대해 위대한 예언을 말했어도 소용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하는 것처럼 좁은 길을 걷지 않는다면, 당신이 천사와 같은 초자연적인 방문을 받았다고 해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 많은 부분이 매일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 엄청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기도회에 참석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은 사소해 보입니다. 결과가 확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훨씬 좋습니다. 아멘. 조금씩 투자하십시오. 이를 복리이자라고 합니다. 마치 복리이자처럼 시간이 복리로 쌓입니다. 여러분은 복리 순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는 날 최후에 한 번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환히 빛나는 태양의 길처럼 매일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살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자살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한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 해도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울의 부하의 자살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 바로 따라했습니다. 그것이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예를 위해 자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번째 자살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 사무엘하 17장 23절인데요. 아히도벨의 자살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는 다윗의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사실 그는 밧세바의 삼촌으로 여겨집니다. 다윗과 그토록 가까웠다는 것, 심지어 예수님 조상의 가족이라는 것만으로도 밧세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지요. 비록 나쁜 일이 일어났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구속해 주십니다.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못함에 묶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에게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리더가 당신에게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다윗이 간음과 살인과 같은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도 그가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히도벨은 원한을 품을 권리도 원한을 품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는 결국 그의 경력과 인생을 단축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8절에는 다섯 번째 자살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므리의 자살입니다. 지므리는 이스라엘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왕에 반역하여 음모를 꾸몄는데 그에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살하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자살은 마태복음 27장 5절과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유다의 자살입니다. 성경은 한 곳에서 그가 세상의 구세주를 배반하고 은 30개를 받은 후 후회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은 30개를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 때문에 가서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창자가 터졌다고 말합니다. 피니스 다케라는 또 다른 평론가는 그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영생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보좌를 상속받을 수 있었고 구속받은 자들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실망시킨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는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살면서 저지른 많은 실수를 한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의 큰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희망의 출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쉬운 탈출구를 생각하는 대신 여러분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서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자신을 겸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저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삶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대면해서 옛날에 제가 무례하게 굴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제가 바보같이 말했던 것, 제가 목소리를 높였던 것,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당신은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용서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당신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파워 안에 있는 것은 사랑 안에서 걷고 겸손하게 걷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 여섯 번째 자살은 신약의 유일한 마지막 자살입니다. 이는 뭔가 뜻하는 바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살의 저주를 깨뜨렸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저주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병자를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다시는 자살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살 통계에 보탬이 될 뻔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명목상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저는 불교의 절에도 다녔고요. 모스크에도 다녔습니다. 해볼 걸 다 해보고 자살도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께서 제 인생 위에 있었던 저주를 깨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간수의 자살 시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진으로 모든 수감자들이 탈출했다고 잘못 생각했고 이로 인해 그의 경력과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일을 잘못하면 그냥 해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처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일을 하세요. 안 그러면 교수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일을 아주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는 간수였고 지진이 난 걸 느꼈고 지진으로 사람들이 다 풀려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와서 말하길 멈추시오. 그걸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람의 목소리가 자살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목소리, 여러분의 목소리가 자살을 멈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죽음의 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 직장 안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죽음의 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맞서도록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당신 안에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하도록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마귀가 당신의 미래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경 전체를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때로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데에는 몇 가지 주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들은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경우 저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가족이 없었고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이 무가치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이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자살하기 전에 생명보험과 이런저런 모든 것을 듭니다. 제가 단연컨대 보험은 지급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지불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이 생각 중 두 가지는 틀렸지만 하나는 맞습니다. 틀린 게 뭔가요? 첫째, 당신이 가치가 없다고 믿는 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당신은 끝없는 가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설령 누가 누구를 강간해서 당신이 태어났다고 해도 당신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곳에 태어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우리가 사람의 뜻이나 육신의 뜻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비록 당신이 당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탯줄구를 주노라. 나는 너의 생명을 내 아들의 생명과 바꾸었노라. 그 교환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도 더 적게도 지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소중하다고 믿으십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은 여러분이 정말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매일 행복할 것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부한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자에 기분 좋은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대신 그분의 순전함, 여러분의 죄책감 대신 그분의 무죄함, 여러분의 사형 선고 대신 그분의 영생. 그걸 원하십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왜 그걸 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버림으로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얻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매우 귀히 여기시기에 이 모든 것을 제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 할 때 그것이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즐거움의 동기부여를 기억하시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동기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기부여받지 않습니다. 고통과 즐거움으로 동기부여받습니다. 사람들은 자살에 대해 생각할 때 말 그대로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죽는 것이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 삶이 빨리 끝날수록 고통이 짧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고통을 끝없는 영원한 고통과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살로 죽게 되면 당신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결코 죽지도 않는 벌레가 가득한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곳에서의 고통이 무엇이든 간에 그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어서 영원히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을 좋은 것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훨씬 더 나쁜 것, 즉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과 바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생각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저는 천국과 지옥에 가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가보셨습니다. 아멘. 양쪽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즉 여러분이 죽음이나 자동차 사고 또는 유리에 베이는 것, 심지어 종이에 베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면 이는 지옥의 처참함, 고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두려워하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두려움을 심어주려 하는군요.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아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진짜 지옥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움직이는 기차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두려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차량으로 뛰어드는 것을 막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맥락에서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아멘? 나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약을 해도 그게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한 건 마귀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지면 마약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니코틴이 폐로 들어가고 마귀가 괜찮다고 하는 게 당신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건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을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렵게 해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비난하셔도 됩니다. 아멘. 저는 많은 비난을 받는데 이걸로 비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6절에 말씀하시길 참사의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을 다 세셨다.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알렉시스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저는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앉아서 아이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수를 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머리카락을 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을 세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대머리라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냥 농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계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중요하다. 너는 나에게 의미가 있다. 그냥 너뿐 아니라 너의 모든 손톱, 모든 머리카락 세포, 너에 관한 모든 것이 나에게 중요하단다. 그것이 제가 숫자에 관한 책을 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세십니다. 여러분도 세십시오. 가끔은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계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당신의 삶은 가격표조차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라고요? 아닙니다. 아무도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삶에서나 죽음에서나 혼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혼자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혼자 죽는 자도 없도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DVD를 보는 분 중 누구도 그 누구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셨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천사들이 당신을 따라다닌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평생 동안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슬아슬한 사고를 겪었어도 죽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천사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천사가 나의 보호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사를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리더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그래서 당신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분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가 말씀하시길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데 혼자라고 말하는 것은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모욕적이지 않나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 집에 갔을 때 그들이 나 혼자야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당신은 나는 뭐야? 나는 안 보여? 나는 아무도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너의 친구도 여기 있어. 그런데 너무 외로워. 그리고 저는 절대 혼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 그 말을 취소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아무도 없어도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일리가 저와 함께 있고 라일리가 있지요. 네, 저의 개가 있습니다. 개도 포함되지요. 맞죠? 개가 있는데 혼자라고 말하면 애완동물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까? 맞죠? 라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계십니다. 아멘. 제가 혼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제 기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 혼자서는 동의하는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보세요. 우리는 자연의 측면에 너무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뇌가 진짜라고 생각하거나 우리의 몸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당신의 영원한 부분이 당신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진정한 당신은 영입니다. 진짜 나는 영이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육체를 의식하는 대신 영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당신은 영에 의해 더 많이 주도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들에 대해 더 민감해질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항상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세고 2배를 하면 됩니다. 수호 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1명 이상의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직 찾지 못한 성경 구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들 주위에서 천사를 본 사람들은 종종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 주위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종종 1명 이상을 봅니다. 교회에서 천사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포기했다고 느껴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께 가까운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은 당신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치가 없고 혼자라는 그 2가지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치가 있고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 맞는 생각도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제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당신이 우울한 생각이나 자살 충동을 느낀다면 정신장애로 진단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정신장애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 케미컬로 당신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향정신성 약물과 화학 제품을 줍니다. 하지만 왜 그것으로 고쳐지지 않습니까? 당신의 문제가 정신장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이 죄 가운데 살면,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면 아무도 몰라도 당신이 알고 당신의 영이 알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당신의 자신감과 자아상을 갉아먹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비록 당신이 돈이 있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도 당신은 슬프고 우울하고 낙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맞바꾸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길 그 상한 영혼을 내게 주거라. 너의 상한 마음을 내게 주거라. 너의 상처를 내게 주거라. 내가 그것을 예수에게 입히노라. 내가 그 저주로 예수를 못 박았노라. 여러분은 그분의 손을 통과한 못과 그분의 발을 뚫고 들어간 못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께 지워진 당신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영을 주노라. 도대체 누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을 줄 수 있습니까? 종교가 할 수 있습니까?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계명, 인간의 계명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 아닐 때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당신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자기를 바닥에 던지면 수만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는 뿌리지 않을 거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하지만 깨진 조각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교라는 풀로 다시 붙일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진 조각들을 내게 주면 내가 너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겠다. 크리스탈이나 화병이나 뭔가 무한한 가치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나의 성령으로 그것을 너에게 심어주겠노라.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서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실 텐데요. 간단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당시 저는 제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캐나다의 탑스쿨에 다녔고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이 더 재미있고 활기가 찰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티에 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사람들은 제게 마약을 권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거절했습니다. 지적으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관계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당시 제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했고 그들과 함께라는 느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마리화나를 시도했고 기침을 했고 한동안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는 그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것은 그것을 좋아하도록 달아나야 합니다.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제게 하얀 가루를 건넸는데 저는 그 하얀 가루를 오늘날 뭐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가 그걸 제게 권했고 그래서 그걸 조금 가져다가 콧구멍으로 뚝뚝 떨어뜨리는데 그리고 저는 와 나는 정말 그게 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더 나아가 애시드를 넣고 LSD를 하고 그리고 슈름을 하고 그리고도 충분하지 않아서 슈름과 마리화나와 하시시를 하고 그래서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요.
제 부모님은 제가 아주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것들은 당신을 우울하게 합니다. 아직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갖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하러 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면 좋은 성적을 받고 저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었고 저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여러 좋은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걸 갖게 되면 그리고 또 친구들과 파티와 마약도 즐기고 그런데 그 끝에 그 무지개 끝에 약속된 황금 항아리 앞에서 당신은 여전히 완전히 비참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비참함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억만장자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뭔가 엄청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의로움과 정결함과 순수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저의 죽음을 계획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을 하면 배가 아플 텐데 그건 싫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손목을 자르고 뜨거운 물 욕조에 앉아 있으면 천천히 죽겠지만 하지만 그건 좀 지저분하고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을 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에 경련이 오면 그게 목을 망가뜨리고 죽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불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오랫동안 열심히 생각했고 저는 아주 높은 건물을 선택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빌딩을 짓는 빌더가 이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 위해 고층 건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가 장벽 같은 두꺼운 유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유리를 통과해서 뛰어간다고 하면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유리로 달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자살 방지용 유리로 돌진하면 그냥 뇌진탕으로 쓰러질 것이고 그럼 저한테 뭘 하는 거냐고 물을 거고 제가 자살하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우고는 자살을 시도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생각해야 했습니다. 제 말은 저는 확실히 자살 충동을 느꼈고 저는 또 악한 연기 저를 밀어붙이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마귀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마귀를 보았을 뿐 아니라 마귀의 아주 실제적인 존재가 저를 자살의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기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살도록 만드셨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내 건물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가족 중에 카톨릭과 감리교 신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게는 어머니께서 주신 십자가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길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 만에 하나라도 신이 있다면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벽에 붙여놓은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 신이 계시다면 그 작은 십자가가 제게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에 몸을 던지고는 말 그대로 몇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계속 울었는데 보통 몇 시간 동안 울지 않지요. 눈은 완전히 충혈되고 목이 쉬어서 죄어오고 마치 감기나 독감에 걸린 것처럼요. 그리고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에 제 자신을 던졌고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을 했습니다. 불교 사원에서도 카톨릭 미사에서도 교회 예배에서도 모스크에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평생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신 걸 압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이 내려오지 않으시면 이것은 제가 사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누가 듣거나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들을 마치자마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제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임재로 임하셔서 갑자기 그 모든 울음과 그 모든 자살의 생각이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날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과 임재를 그 순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식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을 읽어온 적이 없어서 저는 성경을 몰랐습니다. 저는 종교적으로 문교에 가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제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문자 그대로 저 멀리 건너편을 바라보는데 창밖으로 도시를 가로질러 어떤 장소를 보는데 그리고 저는 방향이 별로 탁월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에 있는 어떤 빌딩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들어 제게 전화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는데요. 제 말은 저는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걸 왜 아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과정이 7, 8초 정도 걸리고 그리고 나서 전화가 울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면서 전화를 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기를 들면서 어쩌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몇 가지 문제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던 그 문제가 끝날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전화는 결국 말다툼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뭔가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 두 번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자살 충동을 느꼈고 다시 또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붐 하면서 성령께서 다시 오셨고 다시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저는 네 알아요 7, 8초 후에 전화가 울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아는지 저는 알지 못했지만 그냥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마치 무언가가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이 사람을 괴롭히던 그 상황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통화는 당시 제 인생에서 아주 커 보이던 문제들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은 후 저는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의 종교적인 거래 방식으로 그때 저는 성경을 몰랐거든요. 이걸 여러분께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제 종교적 상태에서 저는 하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셨으니 앞으로 남은 제 삶 동안 절대 미사를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미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카톨릭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는 약 3주 동안 그 약속을 지켰고 그 후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죄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독교인들은 너무 위선적이에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죄인보다 더 위선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체험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에 구원받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받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내하시고 친절하셨고 저는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곳 어디서든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험을 쌓기 위해 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잡지사에서 일하는 제의를 받았고 호텔과 여행 매거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거진 중 하나가 타이 항공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저는 영어도 할 줄 알았고 태국어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자녀들도 있는 삼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 삶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게 되었고 태국으로 갔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일부러 어머니 친구 집에 머물도록 주선해 주셨습니다. 그 친구는 불교 신자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분이셨는데 전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단지 무료로 지낼 수 있는 곳이 생긴 것으로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귀가 따갑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착륙하고 나서 자정쯤 태국에 도착했는데 뉴욕에서부터 비행기를 탔거든요. 태국까지요.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것도 논스톱이 아니고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고 도착했는데 완전 녹초되어서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앉혀놓고는 베니 흰의 비디오를 틀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누구지? 저는 그가 별로였습니다. 그의 억양도 별로고 그의 머리 모양도 별로고 다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의상 그 사람을 계속 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동양인은 예의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의상 제가 이곳에 머물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를 보고 있었대. 그는 그냥 이렇게 한 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비디오에서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그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없이 저는 그냥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드라마틱한데요. 무대 위를 자신 있게 걸어 다니면서 저는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저는 그 억양을 따라하지 못하는데 그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걸어 다녔고 거기 수천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크리스천들이 난리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저요 예수님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성령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무대에서 휘젓고 다니면서 아니 당신은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하고 당신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준비되었어요 라고 하고는 오 라고 하면서 스테디움의 옆쪽을 보면서 성령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까? 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뛰어가서 무대 끄트머리까지 달려가서 말하길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걸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1초, 2초, 3초 첫 번째 줄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파도 타기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 웨이브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떠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영에서 번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그가 무엇을 설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있는 저 임재, 그 임재가 내 방을 찾아왔던 바로 그 임재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저로 영적인 것에 깨어나게 했고 그 성령님, 내가 알고 있는 그 동일한 성령님을 저 사람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교회도 가봤고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님을 체험했었고 저 사람도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3명의 태국인께서 대부분 전직 불교 신자였는데 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이 뭐라고 하면 영어로 반격했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태국어 말했고 전 그분들께 영어도 했습니다. 저한테 유리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제 말 듣고 왔었고 영어로 반박할 수 없어서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기독교인 3명을 이겼다.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비 가운데 세 사람의 싱가포르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자신의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 전직 불교 승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정중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전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었고 하나님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하지만 그는 제게 자신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네 그건 당신한테는 좋지만 나한테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죠. 죄인들이 어떤지 아시지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게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얘기들을 나눠주었는데 그분이 말하길 저는 이전에 승려였습니다. 네, 그는 승려가 되었는데 심지어 중국으로 가서 불교 수행을 하려고 수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길 명상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서 한밤중에 깨어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숭이, 침팬지 같은 뭔가가 그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명상이 더 깊어질수록 그걸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어떤 종류의 연기 와서 한밤중에 그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는 그 팔이 크고 털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이걸 그만두는 게 좋겠어. 내가 하는 게 뭐든 자꾸 이런 것을 불러들이니까. 그래서 그는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골로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는 아내를 속이고 다른 아내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중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걸 듣고 있고 조금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삶이었거든요. 결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말하길 지금 그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아내를 떠나 첫 번째 아내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몰랐고 그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발각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그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스스로 제정신이라면 결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나요? 했더니 그는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나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요. 첫 번째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하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이오라고 했고 두 번째 아내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들은 첫 번째 아내에게 가서 말했더니 첫 번째 아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종교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누구라도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그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은 제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거의 논쟁에서 이길 뻔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그의 말을 되받아 치고 쳤거든요. 그는 제게 마지막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스티브, 당신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까? 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은 제 마음을 관통했고 저는 제 자신에 대해 현실적인 평가를 내려야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솔직해야 했습니다. 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많이 지었습니다. 만약 경주가 있다면, 죄인들의 경주가 있다면 저는 그 경주에서 승리할 겁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죄인으로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는 제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를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알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저는 지옥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제게 네, 당신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 교만한 생각으로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네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결정이네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저는 제가 다시 얻은 나이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제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꽤 논리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아주 간단한 기도로 인도해 주셨고 저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낭비되었을 인생, 사탄이 파괴하려고 했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압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느끼실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원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더 이상 플레이하지도 도망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인생을 고치실 겁니다. 아멘. 이제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있다면, 당신이 저처럼 심지어 자살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자살 직전까지 갔다면 어쩌면 그런 적이 있는 여러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여러분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도 크리스천이 되어서 워킹 데드에 합류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되어서 워킹 데드에 합류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젠가 아프리카로 가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 짐을 뿌리는데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옷과 짐들을 본인에 관해 정리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러 갔던 그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선교사에게 말하길 무섭지 않으세요?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두렵지 않나요? 선교사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나요? 그들이 당신의 목숨을 앗아가고 당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두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너무 지치고 실망했다면 웰컴 투 기독교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 세상에는 실망한 채로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격려받고 하나님을 위해 유용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 죽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유혹과 제한에 대해 실망하고 무덤덤해진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위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자살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굴복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유용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항상 사용하던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들을 적어두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는 것처럼 살고 싶다면 이걸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은 너무 많이 반복해서 이제 보지도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으니 마귀가 어찌 저를 겁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교회에 11조를 내는 것이 두렵지 않고 제가 방언을 말한다고 누군가가 저를 조롱해도 두렵지 않고 아무도 저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일 것이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세상이 주는 명예와 인기에 여전히 살아있다면 당신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당신은 항상 다른 누군가의 노예가 됩니다. 당신은 항상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그 모든 것에 대해 죽었다면 당신은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신은 오직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천국만을 기쁘게 하려고 할 것이고 그는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주님을 위해 걸어가도록 격려합니다. 자, 그럼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로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면 크리스천이든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든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관여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지 않을 거고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정말 중요한 뭔가에 관여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한 손을 들어 올림으로 말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저를 사용하세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알게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은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TV를 통해 보고 계신 분들도요. 있게 하십시오. 주님, 저는 스스로 제 자신을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상황을 바꿔주세요. 제 삶이 돌아서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모든 문제와 저의 죄값을 지불하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실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주는 살아계십니다. 주께서 저를 아끼시기에 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저는 제 삶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약 16년 전에 그 기도를 드렸고 그 짧은 몇 년 동안 주께서 하신 일을 저는 결코 갚을 수 없습니다. 제가 던져버리려고 했던 것을 주께서 고치시고 사용하셔서 참 기쁩니다. 그러니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